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가정에 요셉을 또 팔았죠. 꿈 많은 소년, 채색 옷을 입고 손에 물을 묻혀보지 않고 힘든 일을 하지 않던 그 요셉이 이제 한 가정의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굳은 일을 다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일을 돌볼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이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총리가 되겠다, 꿈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실한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마치 채색 옷을 입고 뭔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하면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종의 자리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옥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의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과 그 밭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기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복을 누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좁은 안목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환경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삶을 보고 이 보디발의 입에서도 저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잡혀와서 30세의 총리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2년간의 감옥 생활을 제외하면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그렇게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늘 위를 향해 그 의식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의식입니다. 내가 앞에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한다 하여도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요셉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맞설 것이 있습니다. 맞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물리쳐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행에 관한 이런 유혹은 결코 맞춰서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많이 오래 있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의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였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는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도록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받은 은혜, 우리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 그는 사랑받습니다. 교만하면 미움받죠. 두 번째로는 예절이 바르면 사랑받습니다. 사람이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간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말을 할 때가 있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윗 어른을 향하여서 또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잘 구분하고 예절이 바르면 반드시 사랑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산다. 그런 사람은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재반 모든 처리를 그 손에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러한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39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39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두 번이나 팔려가게 됐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을 보면 요셉과 같이 참 그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형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몫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관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전화이복, 화가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보게 되죠.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셉에게 참 애굽에 팔리고 감옥에 가는 이 고통을 받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셨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 땅에 살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요셉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늘 어떤 처지에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늘 변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